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수는 가을에는 사람이 시인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시인이 없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자, 예수는 가을에는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근심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다.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3절 보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재방문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24절에는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다 까먹었나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막 파가 나뉘었어요. 또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친상간, 음행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엔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안 맞냐. 크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세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책망했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음행한 자를 내쫓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했는데 이제 두 번째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을 잘 처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확인하고 징계하고 처벌하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가게 되면 혼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 예. 여러분들은 믿음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뛰어난 인물들은 대면보다 비대면 전략을 써요. 예. 누가? 일단 바울. 14권의 서신서가 다 뭐예요? 비대면 전략이에요. 직접 안 가고 탁 서신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뛰어난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떠버려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쭉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 딱 했던 분 그 무슨 잉글리시인데 이분은 딱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걸 영어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그러다 계속 듣다 보니까 어려워요. 나는 그냥 가장 일상적인 영어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메뉴 좀 주세요. 이 음식 주세요.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것들. 이것 주세요.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또 잘하는 쌤이 있더라고요. 쉽게 가르치는 이지쌤. 그걸 또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이트가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예 해외여행, 기본 여행,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문장들만 쫙 나열하면서 수준 높게 끌고 가는 영어쌤이 있더라고요. 에스텔 영어라고. 이렇게 계속 들어보니까 이제 나한테 맞는 사이트들이 뭐 이게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영어를 막 수준 있게 잘하냐? 아니요. 1년 좀 넘었는데 그냥 이제 가볍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만 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영화 들어보니까요. 아예 들리는 귀는 아직 멀었고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택시 어디서 타요? 뭐 이런 거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그 관광지 어떻게 가요?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비대면. 그런데 정말 영어 잘 가르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찾아가다 보니까 비대면.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다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매일 새벽에 비대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카톡에다가 교회 카톡에다 일단 올리잖아요. 뭘? 오늘의 말씀과 나름대로의 오늘 마음 착 가질 수 있는 좋은 예화나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 섞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말씀 붙잡으라고. 오늘 힘내시라고. 그리고 몇십 명에게 그걸 보냅니다. 비대면. 이게 이제 이게 막 역사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막 야 아름다운 게 메시지 들어올만 하다고 막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에 계속 외우고 심심하면 쓰는 영어가 있어요. I'm trying to d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선을 다 안 하는 체질이라 이걸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내 마음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최선을 다하자. 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이제 자꾸 너희들 못 믿어가지고 책망하고 막 문제 일으켰냐 막 뭐라 하려고 너희한테 나가지 않겠다. 2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근심하고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누가 기뻐해요? 딱 한 놈 있어요.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거. 내가 왜 그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안 보겠다. 그냥 믿겠다. 내가 괜히 가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막 교회 막 시끄러운 거 보면 나 속상하고 근심되고 내가 뭐라고 하면 내일 또 근심되고 내가 간다고 하면 혼날까 봐 근심하고 우리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 마귀가 기뻐하니까. 차라리 우리 얼굴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어떻게 보면 그 말이에요. 복음 있으니까 살아남아라. 힘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나는 오히려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 않아도 너희가 믿음으로 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데오도르 F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귀한 물고기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물고기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요나의 물고기가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또 어떤 물고기가 쓰임받았어요? 베드로의 153마리 물고기. 또 예수님이 세금 내라고 하니까 저기 낚시해서 잡으면 물고기에서 은어 한 입 얻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해 세금 내라. 물고기도 쓰임 받아요. 중요한 건 요나의 물고기. 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평생 신학대학 다니는 것보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나왔는데 엄청난 신학을 한 거예요. 무슨 신학? 회개의 신학. 제가 주님 명령을 거스르고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 그랬는데 저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 저것들이 망해야 되는데 나보러 가라 하니까 나 못 갑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도망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 만나서 아무리 이 선장과 막 선주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래서 자기들 신들께 막 기도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부정탄 사람이 우리 배에 타서 그렇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제비 뽑았는데.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집어삼킨 거예요. 거기서 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냐? 하나님의 뜻, 고난의 의미와 이유, 또요 참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3일 만에. 최고의 신학교. 전도사 목사들하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에 영적 신학교는 뭐예요? 내 삶이 신학교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만남 속에서 터득해가는. 자, 이러한 전환점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반대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나요? 마지못해 했어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막 3일 길은 열심히 외치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하루길 쫙 지나가면서 그냥 이게 종이 이거 하나 이게 만들어 갖고 믿으세요 예수 천당 막이지요 하고 막 지나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역사 일어났어요. 니느웨가 변화됐다니까요. 왕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엇나가면 하나님이 고난의 물고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딱 그때예요. 내년이 몇 주년? 10주년에 뭐 해야 돼요? 10주년에 딱 임직하면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창립 10주년. 자, 제가 장담합니다. 거부하고 불신앙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그만큼 큰 그릇이니까. 안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들어가면 그릇이 큰 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복음은 답이요. 복음은 은혜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어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권세에서 천국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우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누군지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벌받는 게 마땅하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근친상간을 해서 교회에 음행을 행한 아주 음행한 사람과 그를 정죄하지 않고 두둔한 사람들, 다 신앙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 두 번째는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방문했을 때도 대적하고 바울을 찾고 대적하면서 복음을 흐리는,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었으니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해놓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해라. 왜 그럴까요?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그런 사람 빨리 내쫓으라 해놓고 이제는 또 용서하라 막 그래요. 뭐죠? 복음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교회에 분쟁 일으키고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하는 건 마땅하나 징계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가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완전히 흔들면 복음에 전혀 유익하지 않으니 최대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뭘 해라? 너희 사랑을 나타내라. 어저께 집사람이 막 전화가 왔어요. 누가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 갖고 치킨 너켓을 막 요리하고 있대. 전에 교회 나왔던 친구가. 그래서 집사람이 예배 나오는 건 괜찮지만 예배도 안 나오면서 이게 뭐하냐 뭐라고 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그 해서 싸주고 예배 나와라잉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도둑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용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 해라? 사랑을 나타내라. 어제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도둑놈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하라고? 징계를 하되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지 말고 사랑을 나타내므로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매를 대지 말라고 안 했어요. 매를 대되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면 됩니다. 일본의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이 수입이 너무 적어서 구멍가게를 냈어요. 동네에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 정직하고 친절하게 물건을 파니까 소문이 막 나요. 손님이 점점 많아져요. 물건이 달리게 돼서 아예 트럭으로 주문을 했어요. 물건을 계속 들여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이제 물건도 다양하게 막 트럭으로 막 갖다가 막 팔아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서 장사하고 있는 부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은 손님이 거의 없다고. 우리 가게 때문에 이제 손님 저쪽 가게도 내놨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저 건너 가게는 문 닫아 이제 내일 모레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부인이 그때부터 딱 트럭 주문하지 않고 파는 물건 종류도 줄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찾는 물건은 저쪽 가게로 가세요. 이 물건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이제 완전 장사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틈틈이 글도 쓰기 시작했어요.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남긴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젊은 시절 이야기예요. 너무 많은 욕심이 나와 이웃 모두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빼앗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는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계책 알죠? 압니까? 몇 개나 압니까? 사단의 계책 많은 것 같으나 단순해요. 일단
전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무속과 접신운동이에요. 3단체 수준 높은 무속이에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다 접신운동이에요. 또 수준 높은 것처럼 위장한 게 종교예요. 전 세계 어디를 나나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를 통해 뭘 심어요? 우상 신전 전략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유명한 관광지는 대부분 우상 신전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전부 카톨릭 성당이에요. 이 태국이나 이쪽 막 버마 막 저기 불교 문화권 가면요, 불교 사원 어마어마하게 전하세요. 황금으로. 또요, 우리 싱가포르만 가봐도 인도 거리 가면 힌두교 제일 크고 화려한 게 다 사원들이에요. 무슬림 있는데 이슬람교 가면요, 모스크 사원 크고 둥근 지붕, 그것도 대부분 황금색으로 칠해요. 확 튀게. 이스라엘 저기 가갖고요, 예루살렘 저기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큰 막 급색이 막 번쩍번쩍해요. 지붕들이. 모스크 사원하고 또 그 무슨 그 기독교 종파 그 사원들이, 유대인 회당, 가톨릭 성당 전부 우상 신전 전략. 그러면서 이제는 템플 전략, 명상운동, 이제는 뭐 치유운동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했던 걸. 교회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땅 샀다고 좋아하는데 방금도 기도하면서, 근데 좋아해요. 왜? 내가 이걸로 돈 좀 벌까가 아니고 어떻게든 치유사역 하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저도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일단 땅은 있습니다.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사람은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의사가 없습니까? 간호사가 없습니까? 복음 가진 의사가 조금 없을 뿐이지. 경제만 따라주면 우리 랩런트 지금 정신과 의사들도 있고 막 해요. 모셔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키우면 쉬운데. 사단은 이렇게 종교, 그리고요 수준 높게 문화 전략을 펴서 우리를 복음 모르도록, 문화 전부 다 스크린에 빠져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 통해 다른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회 보세요. 뭐 교회가 정당 만들어갖고 정치할 일입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밥 퍼주는 데입니까?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빛을 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변의 가축들 보면은 참 이렇게 보면은 뭐 꼭 그렇게 귀엽고 이쁘진 않아도 어쨌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것들이 못된 버릇들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닭은 쪼는 버릇이 있고, 고양이는 핥히는 버릇이 있고, 개는 물어뜯는 버릇이 있고, 염소는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소나 말은 뒷발질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도 한번 소 뒷발질할 때 한번 맞아봤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요. 한 2m 나가 떨어져갖고 소 뒤에 얼쩡거리다가 큰일 나요. 이것들이 다 못된 버릇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돼지는 그나마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는 버릇이 없어요. 그 대신 더러워요. 돼지를 집안에서 깨끗하게 키우면 돼지가 똑똑하고 깨끗하게 큰다는데 일단 모아놓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이 양을 대표적으로 쓴 거예요. 양. 없는 사람은 비둘기. 양의 특징.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양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 첫째, 시력이 약해서 눈앞에 걸 못 봐요. 무조건 목자 따라가고 앞에 놈 양 따라가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다 가는데 잘 넘어져요. 넘어지면 또 혼자 못 일어나. 이게 뒤뚱뒤뚱거리고 벌러덩 누워갖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일어나면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정신 차릴 때까지 잘 속아요. 그래서 야생 개나 늑대가 저기 막 골짜기 쪽으로 막 몰면 죽는 줄 모르고 글로 가서 잡아먹혀요. 양이 이게 답답해요. 시력이 나쁘니까 방향 감각도 없어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개들이 모는 대로 막 가요. 몰려다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양이 한 마리가 펄짝 뛰면 다음 양 똑같이 그냥 펄짝 뛴대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한대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특징, 방어 능력이 제로예요. 뿔은 장식용이에요. 그래서 답답해요. 이끌어줘야 되고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했어요. 예. 여러분이 양처럼 답답하지 말고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양 같은 사람이 되라. 제물로 주어도 될 만큼 순수하고 거룩하고 멋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시험을 해봐요. 화분 2개를 갖고 와서 딱 멀리 놔요. 똑같은. 하나는 조화, 하나는 생화예요. 솔로몬 왕에게 어떤 게 생화인지 맞춰보세요.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신하 불러가지고, 야, 저 들이나 산에 가서 보라고 나비 좀 잡아와봐. 잡아오니까 뭐예요? 풀어놓으니까 생화에게 가요. 왜 그래요? 겉보기엔 모르지만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생화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뭐가 나요? 분을 발라서 나는 게 아니고, 향수를 뿌려서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지금 러시아군이 수세에 물리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와 합병조약을 체결한 뒤 한 연설에서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며 과거 2차 대전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 2방 쏜 것을 언급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를 수 있다. 이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 위협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아마겟돈에 빗댔어요. 성경 좀 알아봐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이 뭐예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만약에 핵무기 버튼 누르는 순간 전 세계는 3차 대전 마지막 성경에서 말한 아마겟돈. 근데 신기하죠. 성경은 루스와 마국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 마지막에 루스는 러시아, 마국은 모스크바로 해석이 돼요. 지금 이게 만약 저 또라이가 누르는 순간 성경에 말한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북한도 지금 계속 핵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진짜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미사일 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믿고 있어요. 안 쏠 걸 확실하게. 왜요? 같이 죽을 거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는 감지가 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크루즈 2,000발이 날아간대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모든 타격을, 김정일은 15분에 죽는다고 태평양 사령관이 말을 했어요. 미국. 우리나라 지금 전술 핵무기급 현무
파이브 막 어마어마한 벙커 막 100m, 2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김정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어요. 김정은도 알아요. 누르는 순간 지도 죽는다는 걸. 그래서 못 눌러요.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말씀, 복음 없이 헤매는 사람들. 그러나 말씀과 복음, 예수 이름의 능력과 무기를 가진 자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못 건드려요. 건드려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복음 가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쉬운 방법은 제목을 계속 읊조리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매일 교회 카톡에 올리는 것도 제목부터 딱 써놓고 하잖아요. 이번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다음 단계가 핵심 성구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핵심 성구. 아니면 내가 붙잡은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세요. 그냥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3, 40분 설교 들은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딱 하나만 붙잡아요. 그냥 그러면 52주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확실한 단계는 삼원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삼원을. 오늘의 말씀, 거기서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 방향, 그것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쨌든 그걸 향해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편집되어 응답받기 시작하면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 귀하구나. 이게 와닿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교회 설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땅 샀어요? 지금 머릿속에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뭔가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치유, 사역, 원.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방향이잖아요. 교회 비전 방향에 맞게 설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나와요. 하나님 얼마가 필요하네요? 몇 평 땅이 필요하네요? 어디쯤에? 저는 여수 가면요. 섬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쫙 멋있고 막 쫙 이렇게 무인도 같은 거 보고 야, 저런 데서 치유사역 해도 괜찮겠다. 이런 것도 보고요. 봐요. 나름대로 설계인 거예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든 좀 막 은혜 받고 진짜 랩런트 운동 일어나고 막 했으면 좋겠다. 뭐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초등신학원을 우리가 하게 됐고 원래 임마누엘 여수교회 사모님이 초등신학원 이쪽 책임을 지고 하셨는데 자꾸 집사람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랩런트가 없으니까 참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한 몇 년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사모님이 손 뗐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우리 초등신학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부장쯤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초등신학원 하니까 토요일 날도 와서 왁작지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제 차량운행 가고 이렇게 쫙 보니까 좀 쉼이 있는 교회 바로 옆 교회 2층에 있다가 지금 내려와서 1층으로 탁 지금 리모델링하고 제가 어제 보니까 여자 한 분이 거기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막 보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마 사모님이나 교회 중직자인데 아주 교회를 사랑하는 분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위에 있다가 탁 내려서 지금 우리 교회하고 약간 비슷하게 간판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진짜 부러운 건 랩런트들이 막 움직여야 돼요. 교회 막 랩런트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전도가 안 된다. 신기하게요.
교회는 크게 지어놓으면 다 오더라고요. 채워지더라고요. 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사 가는 거예요. 큰 거 사서 가든지. 설계. 돈 또 이걸 보면 또 막 부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상처 있는 사람들은, 헌금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믿음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 굳이 거기에 매여 가지고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교회 사랑하면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고춧가루 안 뿌리면 돼요. 뭘 자꾸 막 붙잡고 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는 디자인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자인. 나는 어떻게 멋진 발자국을 남기다 갈 것이냐. 그게 모여져서 우리가 힐링타운, 미션타운, 렘넌트타운을 멋지게 237 나라 5천 종족 빛을 발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정무식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어디 10월 말부터인가 인도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어떤 과목을 하시겠습니까? 복음 데려다주러 지금 카톡으로 왔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과목이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그렇고, 목사님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창세기 하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도 신학교라나 제가 확실하게 볼 때 인도 신학교 같아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제가 몇 개 이렇게 카톡하고 이분이 사진 몇 개를 올려요. 이렇게 사역하는 거 중남미에서. 그래서 아이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했더니 이분이 막 신이 났는지 사진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카톡에. 그러면서 지금 목금토 콜롬비아에서 중남미 그 콜롬비아 목사님들 그 사역자들 모아놓고 훈련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멋지게 또 탁 보내줬어요. 여러분 콜롬비아 하면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 있을까요? 예?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 도움 받아놓고. 중남미 유일한 한국전 참전 국가예요. 콜롬비아가. 저는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 목사님 한국전쟁 유일한 중남미 참전 국가인 콜롬비아에서 정말 훈련 확실하게 하셔서 중남미 복음화의 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막 감동의 사진이 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도움 받았으면 주는 게 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남미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들 계신다면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 237 빛을 발해야 되는데, 미국, 캐나다 있는 북미와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는 남미고 그 중간 있잖아요. 허리 부분. 거기가 중남미예요. 자, 결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이 발하도록 이제 스냅핀도 나오는 이런 디자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예수는 가을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라. 위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남순정의 삶입니다. 남은 자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순례자로서 복음의 빛을 바라고, 정복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인원이 또 조금씩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새벽기도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줬어요. 처음에는 줌도 지금 하나마나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강단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최소 2-3명은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강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줌으로 하니까 사실 우리 한 권사님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갑자기 들어왔다가 일어나서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이거 넘기는 소리도 얼마나 큰지
어저께 캠프위원회 줌 7명 저보고 이제 서기 하라고 하고 저보고 줌 이렇게 모집하라 그래서 제가 문자 다 보내고 이제 9시에 딱 했는데 그래서 9명 다 들어왔어요. 광주 2명, 서부 2명, 동부 2명, 그리고 위원장 김영찬 목사가 맨 나중에 들어왔어요. 우리 동부는 저하고 김영찬 목사가 캠프위원인데 회식을 하는지 막 시끌 막 지금 이거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어디 식당에서 지금 이거 켜는 것 같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왔는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빨리 끄든지 나가든지 하라고 하고 우리가 합의하에 다 나갔다가 다시 만들자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자고 해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니까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줌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정신이 없어. 그래서 강단에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안에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명은 와야 돼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I'm trying to do my best. 제 이번 10월, 11, 12월 제 표라고 해야 되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딱 적어놓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주역들, 증인들,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교회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오 사랑과 위로와 은혜의 권면자가 되어 많은 사람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사랑, 복음으로 인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믿는 자와 망하는 불신 현장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말씀의 편집자요, 교회의 설계자요, 영원한 작품의 디자이너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 집 교회들이 산업과 경제, 가정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형통과 경제의 복으로 역사하셔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렘넌트타운 사역자 훈련센터인 미션타운, 정신병 중독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사역원의 힐링타운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참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든든교회 모든 철거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 예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임마누엘 교회 우리 최가변 집사님 주택 시공부터 완공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고 사고 없이 진행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2시에 함께하는 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걸 방송으로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여기 오후 예배 드리실 분들은 여기서 드리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저기 지금 2층 분한테 한 4시 반까지인가 비워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하고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지길수 집사님과 함께 좀 작업하시면 전 헌신 예배 드리고 바로 와서 또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호 창문은 다음 주에나 시간 된다고 그냥 문 열어주시면 되는데 지독하니 3주를 끄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 누수 부분이 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전남로의 임원 및 캠프위원회 수련회가 무안에서 있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광양복음교회 김태우 목사 교회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주 반주자님께서 안 오셔서 제가 보니까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김시우 랩런트가 반주하고 우리 12월까지 우리 박금화 권사님이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말에 연습하시든 아니면 김효정 권사님하고 상의해서 칠 수 있는 곡을 선정을 하시든 두 분이 상의해서 곡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바로 예배 끝나면 오늘 포럼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저하고 우리 목양실에서 포럼하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 포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비전 응답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복음의 이유와는 절대 제자 믿음으로 남은 자의 길 237 빛 순례자의 길 응답 증인 치유서 및 정복자의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과 역사의 주인공이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을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